맞이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다면 다른 감사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의 세 종류가 있다면 만일의 감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미래의 조건을 내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만일에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건강에 삶에 좋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감사가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녀가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감사하고 직장에 승진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미래의 감사, 만일의 감사, 조건부 감사, 또 때문에 감사, 이 감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감사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내가 시험이 다가와도 감사합니다. 질병이 다가와도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물질의 손해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신앙인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10명 중에 1명만 하는 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감사는 다른 거 다 감사도 복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도와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수준이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잘 되면 감사합니다. 만약에 잘 되어지면 감사한다고 오늘도 샤머니즘 믿는 사람 무당을 찾아가고 절간을 찾아가서 손을 빌고 발을 빌며 물을 떠다놓고 100일 동안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잘 된 거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다 합니다. 이것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신 여러 가지 감사를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거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큰 통의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마음의 그릇으로 담겨져 있습니까? 보화가 담겨져 있는가요? 은혜가 담겨져 있는가요? 감사가 담겨져 있는가요? 아니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가요? 아니면 옛날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구정물통을 작대기 갖고 휘저으면 밑에 지저분한 걸 다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통에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불평으로 감차 있고 남 탓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계속 올해 6월달까지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고 계속 산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 그릇에, 내 마음의 그릇이 무엇이 담겼습니까? 시험이 나와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나와도 감사합니다. 이런 범사에 감사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감사는 무엇과 같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제가 이것과는 비유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감초하고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약방의 감초와 같다라고 할 때 한약재에 달달하게 하고 맛을 조화롭게 하는 감초가 있습니다. 많이 쓰면 몸에 해를 입습니다. 좋다고 해서 그 감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이 한약재가 쓴맛이 많기 때문에 설탕보다 훨씬 단맛을 주고 맛의 조화를 잇고 몸에도 더 좋게 하는 기능이 있는 감초를 다 이게 집어넣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삶의 범사에 100% 모든 삶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초가
단맛을 내고 쓴맛을 없게 하듯이 여러분 삶에 감사가 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늘 주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다면 단맛 나는 삶, 조화로운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복된 열매가 있는 행복한 삶이 감사의 비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삶의 약방의 감초처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감사가 다른 말은 그리 아니하실 때로 감사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그래서 감사와 같은 말이요,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 때 감사,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면 하나님은 범사에 옳습니다 라고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옳지 않아요, 이거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까? 옳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주관자가 있고 내가 살아있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생각의 그릇이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굴복됐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가사도 찬양도 있는데 이 그리 아니하실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나온 배경은 오늘 다니엘서 6장인데 다니엘서 3장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세 친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 이 우상인 금신상, 황제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안 따릅니다. 왕에게 잡혀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여기 신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라.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서 저 풀무불에 재가 되고 가루가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손해가 와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희생이 와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감히 왕 앞에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찬양 가사를 썼던 이 사람은 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고 가사에 나옵니까? 주님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을 믿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믿었고 더 나아가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런 삶을 살길 원하는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입니다. 이 다리오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다리오가 메데바사 나라가 됐습니다. 페르시아가 됐습니다. 그 앞에 5명의 왕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왔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지나갔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80세나 90세 됐겠죠. 이제 메데바사의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 황제가 되어져 있을 때 이게 다른 왕과 다르게 뭐냐면 어떤 것을 하냐면 120도의 도지사를 세웁니다. 도지사를 세우는 게 뭐냐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경기도는 맡기겠다는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를 맡기겠다는 거. 그리고 보고만 하라. 그리고 120도를 도지사를 세우고 40
또 40도를 다스리는데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총통 총리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 중에 물망에 다니엘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왕이 신음했습니다. 그 전에 있는 황제도 다니엘이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 너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결국 죽이리라. 황제 앞에도 담대하게 말했고 그 황제가 죽었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5명의 왕의 신임을 받아 지금까지도 계속 왕으로 이어지는 이 왕의 총리로 이어지는 다니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직장 생활을 합시다. 다니엘이 직장을 잡았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그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칠까요? 좋아할까요? 잘하고 있다고 할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이게 뭐예요? 질투입니다. 질투. 이 질투가 무섭습니다. 질투는 2가지 종류가 있죠. 파기적 질투가 있습니다. 이런 뭡니까? 다니엘 주변에 있는 총리들, 사람들은 다니엘을 잡아 죽이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질투적 이런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도 질투가 있대요. 우리를 사랑하되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좋은 질투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질투가 내 마음에 전염되어 정복되어 주여 사랑에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전염시키는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는 흠도 없어요. 티도 없어요. 가능하면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살면 참 멋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왕 앞에 갑니다. 왕이요, 왕의 금신상을 세우고 30일 동안 다른 신을 섬기면 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상처가 왔어요. 직장생활에 상처가 왔어요. 왜요? 자기가 섬기는 이 메데바사 다리오 왕도, 이 다리오 왕은 황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믿는 거 몰랐을까요? 물론 이 옆에 작은 나라 메데가 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 왔을 때 그 옆에 있는 훌륭한 총리를 몰랐을까요? 계속 총리를 세우려면 뭔가 이게 들어봤겠지요. 그런데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줘요. 회장님이 충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지를 않고 도리어 힘겨움을 줄 때도 있답니다. 다니엘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요? 총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밑에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총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그러면 왕은 편안할까요? 왕도 어려워요. 왕도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여러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3절에 보면 민첩했대요. 모든 일을 민첩하게 했고 또 3절에 뛰어난 사람이고 3절에 왕에게 인정받아 전국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로 세우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벌써 흘렸겠지요. 어떤 반응이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아무 고소할 것이 없어. 아무런 고소할 게 없어. 참 이런 사람 참 은혜롭지만 속으로는 재수똥이 없다. 야, 인간도 아니다. 이게 아무 허물도 없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참 대단한 완벽주의자 아닙니까? 아무런 흠도 없다. 야,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청문회 가봐요. 청문회 올라간 사람들 봐요.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120도를 딱 하면서 이 도장은 변개할 수 없는, 나도 못 변개한다,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땅에 바벨론 와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놀라운 일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펼쳐지는 역사 속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자기의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니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주변도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늘 가끔 찬양 부르는, 감사절에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로운 찬양이 하나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유래가 뭐냐면 우리 시와 찬미에도 221장에 있는데, 이 찬양은 1891년 어느 날 스웨덴 구세군의 재무를 담당하는 어거스틴 루트 바이스톰이 라는 사람이, 구세군의 전체 재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감사할 일이 있을까? 감사거리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감사할 일뿐만 아니라 일상에 좀 감사 좀 해보자. 그래서 이 날 구원하신 그 감사가 1891년 스웨덴 구세군 재무담당자 어거스틴 루트 비스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져 전 세계에 펼쳐서 우리도 감사할 때마다 이 감사를 하지 않아요? 뭘 때 감사합니까? 평상시 일상에서 날 구원하신 것도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의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응답하신 거 감사, 응답 거절하신 거 감사. 일상 생활 속에 감사가 다운되었을 때 이 찬양만 한 번만 진심되게 찬양한다면 찬양의 그 능력이, 점수가 업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그 삶에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범사의 감사, 일상의 감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면접할 때마다 계속 납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내가 스펙이 나빠서, 부모가 좋은 집안이 아니라 내가 면접 볼 때마다 떨어지는구나. 야, 인생 쓰다, 힘들다, 낭망이 가득 찹니다. 그러다가 뭐 때문에 다시 회복되었냐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같이 어렸을 때부터 컸던 친구는 똑똑한데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똑똑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헛똑똑해서 교도소에 있어요. 그리고 낭망에 지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딱 가면서, 젊은이 왜 이렇게 축 늘어졌어? 젊은 것은 감사야. 젊은 건 재산이야. 뭐 이렇게 힘들어해? 라고 툭 치면서 할머니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똑똑한 친구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없는 게 아니구나. 건강이 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있고 내 삶에 가진 것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일 분노하면은요, 아드레날린이 내 몸을 장악해요. 아드레날린 2분만 막 분노하면은요, 내 몸을 막 스트레스 가지고 목부터 온몸을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면 엔돌핀, 다이돌핀,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내 몸에 생겨, 면역 세포가 생겨가지고 건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감사, 하나님 때문에 감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사랑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를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의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막 싸우고 다투고 당짓고 막 이런 교회인데 항상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의 감사,
내일의 기적의 첫걸음. 아멘. 오늘의 감사, 내일의 기적의 첫걸음이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생각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think에서 think가 나왔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른다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 아무것도 100%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100% 기도와 간구를 드리래요. 그리고 100% 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더 말하는 게 감사함으로 아리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 생각의 문제, 해석의 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로 아리래요. 그러면 빌립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다가 7절에 뭐예요?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그러므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다시 눈을 보게 돼. 하나님의 평강으로 염려거리를 보고 걱정거리를 보고 눌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을 거고 또 도와주실 거고, 이렇게 믿어지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감사한 게 뭐냐면 누리호가 세계 7위에 우주선이 떴어요. 아우, 너무 감사하죠. 우주선 시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중국이 막 추격해 왔죠. 막 세계 나라가 다 디지털 사업이 대한민국이 이게 안 돼 버리면 우리 정말 일본이 지금 힘들어요. 그게 세계에 매도했던 사람이 점점 물러가는 거 그거 쉽습니다. 디지털 이거 하나 이거 잘못돼 버리면 대한민국 돈범의 근원이 여기에 많이 달려 있지 않아요? 우주선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주선에 가면 왜 옛날에는 그 가봤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련이 가가린이 처음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히토리라는 특별 재료, 이거 디지털에 꼭 들어갈, 정말 이건 몇 개 나라 나온답니다.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주에 달나라 이런데 많다는 거예요. 그거 파고지 않아요? 그것만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든 우주에 인간의 과학이 발견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우주선에 갔다 왔던 그 옛날에 이소연 그 자매가 주 하나님 지은 생세가 너무 멋있다. 그리고 미국에 첫 번째 갔다 온 사람이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똑같은 지구를 봐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네요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좀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개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대. 진짜 만났는가 안 만나 해석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개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이 네 마리 개미가 하나님 우리 좀 기도 좀 응답 주세요. 그럴 때 뭐로 되길 원하냐? 제가 덩치 큰 소가 됐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개미가 내가 두 번째는 새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다니는 거. 그렇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는 놀고 먹으면서 참 좋네요. 근데 네 번째가 문제예요. 다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말했대. 저는 되기를 원하는 게 소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소시지가 되어가지고 살았다는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대표적 인물이 에디슨입니다. 이 에디슨은 1300개의 발명을 했는데 나중에 에디슨이 기가 먹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자가 묻습니다. 기가 안 들리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럴 때 이런 말을, 기가 안 들리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에 집중했고 하나님께만 항상 감사할 수 있었다. 귀에 자꾸 이상한 소리 들리면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안 들리니까 일에만 집중했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가 먹었을 때 더 많은 것을 발견했다라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에디슨이 1300가지를 발견하는 거 여러 가지 엄청나게 발견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전등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나 무려 이 전등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700번의 실패를 거칩니다. 7000번의 실패를 거칩니다. 실패. 그러나 한 번 하면서 그가 외친 게 이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만들어 놓고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2절 붙잡고 그게 7000번을 외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는 99%의 노력, 1% 영감이다. 하나님이 번뜩하며 주시는 영감으로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디슨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그럴 때 도리어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감사의 근원이 뭘까? 어디서 이렇게 감사할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게 옳을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을 소개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간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이렇게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다니엘을 바벨론 포로 갔도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훈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감으로 삼아, 거울 삼아 이렇게 살자. 성경은 우리의 거울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한쪽에 막 치고 하나님만 하셨다. 인간의 다니엘이 영웅화시키고 훌륭화시키면 안 돼.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무 흠도 없다는 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감사의 근원이 나왔을까?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10절에 보십시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알았지요. 지금 죽음이 오고 있습니다. 음모가 오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의 전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왜 전에 행하던 대로 했을까요? 믿음입니다.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했고 미래도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포로 잡혀가지고 총리까지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전에 행하던 대로 지금만 위험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만 환난이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처음 잡혀왔을 때도 환난이 있었고 지금도 환난이 있었고 계속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할 때, 믿음에 감사할 때 주의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발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예배에 감사가 안 담겨 있으면 그 문에 입장을 못해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주님, 나는 다니엘처럼 살지 못합니다. 다니엘 같은 어려움 당하면 나는 이거 36개 주랭량 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막아주시고 다니엘처럼 막 죽음의 밤이 오면 나는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이런 감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다음 날 내 자식이 죽는다 라고는 그것을 선언을 받는다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미리 해야 돼. 하나님, 난 이거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는데 이런 거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흥정을 해야 돼. 그래서 어인이 찍힌 것 알고도 감사했더라. 왜냐하면 절대 감사요, 선수적 감사요, 주도적 감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 벌벌 떨고 이제 모든 예배 행위 금지, 주일날 뭐 이런 거 금지, 이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더 신실하게 찬양하자, 신실하게 기도하자.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말자. 유대인들은 믿음의 전통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째 아침 6시에 모든 상범제 드리면서 끝을 난 후에 그 햇빛이 들어올 때 성전의 문을 열고 대제사장과 그 모든 수종되는 제사장들이 손을 들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지키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해가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때에 함께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를 합니다. 자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했던 시간. 더 나아가 정오에 기도했고 오후 3시에 모든 하번제란 말은 성경 없지만 모든 예배가 맞춰지는 그 시간에 기도했던 3번의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정오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 뭐 총회에서 2년 전부터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전부터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오에 하나님께 새벽에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아니 새벽도 하지만 또 정오에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하라고 프린트 주고 할 때 집에 딱 붙여놓고 그냥 하자. 또 찬송이 올라오면 찬송을 틀어놓고 기도하자.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이 커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왜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이 파기돼 버려요.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염려를 파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걱정을 파기합니다. 근심을 파기합니다. 눌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면 이 상황은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더럽고 추악하다.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회개부터 시켜요.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그렇게 되라서 되겠냐? 네가 믿음의 사람이냐? 회개를 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내가 구정물 털같이 됐구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데 내 마음에 그러기 온통 쓰레기통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은혜의 보화로 가득 채도 승리할 수 없는데 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오물통이었구나. 이것을 발견되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 내가 직분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그럴 때 문제가 안 커 보여요. 염려가 안 커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여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세계에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바로 세계적인 체인이 되어 있는 홀리데이 호텔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은 제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재서를 했어요. 목공일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그런데 직원이 바로 앞에 더 크게 잘도 이게 돼가지고 이게 일이 안 돼요. 그러자 화가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가 한 3개월 동안 무의도식하며 술 먹으면서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부도 나야 될 것 같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다 했다 하지만 한 가지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 이 문제 들고 기도해봤나요? 기도는 신실하게 해봤나요?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하시고 잘 되게 해서 나중에 어떤 마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좋은 호텔 가는데 돈 없는 사람도 잘 쉴 수 있는 호텔을 만들어 보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졌고 홀리데이 호텔을 만들었고 전 세계에 체인점을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도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혔을 때 10대인지 15대인지 전혀 없지만 이를 키워가지고 일꾼 세우려는데 우상의 음식을 먹으래요. 싫어요. 그럴 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야채만 먹어도 얼굴이 더 빛났더라.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에 이 다니엘을 하나님 사랑하자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더라.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은 모든 부귀와 지혜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 이 바벨론 세상 제국의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필요하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다니엘에게 또 하나 위험이 있어요. 황제가 꿈을 꿨는데 꿈도 얘기하지 않고 못 맞히면 다 죽여버려요. 박사도 죽이고 수계 다 죽어가. 그럴 때 다니엘 세 친구에게 기도합시다. 이 일 때문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수비대장에게 왕 앞에 나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거 대답은 당신도 아시지만 꿈도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맞추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꿈도 얘기하지 않는데 맞춰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높아졌고 그 하나님이 높아지는 역사가 다니엘서 2장에 있었고 다니엘서 3장에 불문불의 새 친구가 들어갈 때도 그 하나님이 찬양되었고 오늘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6장에도 결국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승리해서 적들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는 승리입니다. 기도는 열매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다니엘이요 끙끙거리고 20일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딱 보니까 야 다니엘이 왜 저렇게 끙끙거리고 계속 맨날 기도한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지난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가지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아보라 했더니 바사삭 군대가 이 마귀와 귀신들이 막았던 것 같아요. 이 응답을 막고 이 다니엘이 막 은혜로 감사로 살지 못하도록 미갈 군대장관 가 뚫어 그 즉시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20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성경을 뭐라 말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런 효력을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깨달아지려고 이 역사가 왜 고난이 역경이 왜 왔습니까? 깨달으려고 내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그때 결단한 그때부터 첫날부터 내 말이 내게 응답됨으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의 말은 분명히 성취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부도 수표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권자의 마음과 시기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의 사람이요. 다니엘서 1장, 2장, 6장, 9장, 10장 수면 5명의 왕이 바뀌고 추폰 낙엽처럼 모든 사람이 다 물러갈지라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영원한 생명의 공급처임을 알았기에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는 지혜의 공급처요, 능력의 공급처요, 더 나아가 80세까지 민첩하고 또 나아가 모든 흠도 없고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의 진리가 민첩하고 또 지혜롭고 이렇게 할 수 있는 90세가 돼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에베소 3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눌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능히 넘치게 하실 분에게 무릎을 꿇고,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무릎을 꿇어요. 총리가 된 사람이 무릎을 꿇어요. 교회 와서 금요기도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기도합시다. 산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아멘 할까요? 그는 무릎을 꿇는 이 낙타 무릎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겸비하는 삶. 왜요? 무릎을 꿇고 엘리야는 얼굴을 이 무릎 속에 넣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인생 이렇게 너무 흐려지고 아파집니다.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안의 현장에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아멜렉과 전투에 지고 있을 때 모세가 기도하자, 아론과 함께 기도하자,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했습니다. 자녀가 승리합니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적들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의임에서 적을 이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20년 동안 싸웠던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와의 문제가 약복강의 기도로 해결받았습니다. 히스기 왕이 사내들이온 18만 5천 명이 왔을 때 기도로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유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와 기도를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기도는 향연이래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금향단이지 향이 올라가듯이 기도의 향을 천사가 받고 있대요. 이게 얼마나, 이걸 믿는다면 기도 시간을 이걸 소중히 여기서 하나님 보좌 앞에 부었다가 때가 되면, 응답의 때가 되고 도움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요한계시록의 8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천사가 부지런히 내 기도를 받아 올라가는 금양에 담는 천사가 있는데 때에 맞는 은혜와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세 번째로 이 감사는 형통으로 갑니다. 오늘 6장 28절에 보십시다.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루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여러분 형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2절에 보면 22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황제가 이른 아침에 와서 봅니다. 이른 아침에 와서 왜요? 자기도 미안하지 않아요? 이게 다니엘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일찍 와서 여기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에 와서 여기를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본문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라 하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그를 어기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기죽들의 도장으로 봉화에서 이는 다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왕이 궁에 들어가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왜요?
대단하잖아요. 금식을 했대요. 그리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리의 굴에 가서 얼마나 총회이기에 금식까지 할까요? 이방인 왕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를 내 다니엘아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다 하리라.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냐면 22절에 다니엘의 고백이 위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란 단어를 말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주권자고 벌써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이미 이런 역사가 기도하고 예배 드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천사를 보냅니다. 성령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호싸개로 생명싸개로 쌓아주는 역사가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요셉도 어려운 일 많이 당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전도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밤중중 중에 찬양하고 감사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그 간수장이와 모든 식구가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일석이조가 아닙니다. 일석다조입니다. 감사는 수많은 것이 같이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 항공모함이 있어요. 하나 뜨면 모든 배들이 막 수백 척가 배가 뜨잖아요. 비행기가 100개, 200대가 막 내리고 올라가잖아요. 이거 3개만 있으면 뭐 웬만한 전쟁에 북한 2대만 떠도 중국 소련 한 5대만 뜨면 9개의 이 항공모함이 있어요. 그거 뜨면은 웬만한 나라 끔찍합니다. 그런데 바로 일석다조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둬갑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노가 말합니다. 만족과 행복은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에 있다. 존 밀런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감사의 깊이에 있다. 비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불평할 거냐 감사할 거냐, 이 자유는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 다니엘은 선택합니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황제가 깜짝 놀라 아침에 가서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적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반전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이 능력이 임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고난까지도 역경까지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감사해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니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